내일은 1타 대종사님의 21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는 날입니다. 1타 대종사님 21주기 추모 다례제 봉행에 앞서서 먼저 1타 대종사님 행장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타 대종사님께서는 저희 문수사 대산 종장이신 법자, 범자, 큰 스님, 은사 스님 계시는 어른 스님이십니다. 그 행장 소개는 지금 이제 불교 방송에서 마련되어 있는 추모 영상으로 대신하고 1타 큰 대종사님께서 저희 이 보스턴 문수사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으셨는데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다음 생에 미국에 태어나서 거룩한 상호를 갖추시고 또 학업을 마치시면 다시 한국으로 가서 출가하리라고 하시는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한국 불교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1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개성을 나누셨는데 그 개성으로 이 보스턴 문수사와의 인연을 한번 새겨보는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1타 대종사님의 추모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타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개성 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생출몰 월전공중 동곡일타 서한월경. 이 개성은 노스님께서 열반하기 전에 쓰신 개성인데 이 뜻을 말씀드리자면 사생출몰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생사의 출몰이 월전공중 이 달이 이 하늘을 이렇게 달이 떴다 졌다 하는 것과 같다. 동곡일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곡이라고 하면 1타 대종사님의 법호가 동곡이시고 또 1타는 법명이신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성에서는 동쪽 계곡의 해가 지니 이제 동곡 1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한월명 서쪽 언덕에 달이 밝더라. 동곡 1타 하니 서한월명 하더라. 동쪽에서 해가 지니 서쪽 언덕에 달이 밝더라. 이 의미는 한국 이제 우리 동양에서 동곡 1타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니 열반에 되시니 서한월명 서한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미국을 의미합니다. 서쪽 언덕에 달이 되어서 밝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 노스님께서 다음 생에 미국에서 태어나시고자 함을 그대로 개성에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방송에서 마련되어 있는 추모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유를 두루 갖춘 수행자로 추앙받는 동곡당 1타 스님이 올해로 열반 20주기를 맞았습니다.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가 팔공산 은혜사와 합천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가 전합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일심이 청정이라. 마음 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면 몸도 따라서 편안할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정계 대화상을 지낸 동곡당 1타 대종사. 스님의 육성법문을 듣는 대중들의 얼굴에는 생전 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올해로 열반 20주기를 맞은 1타 스님의 추모 다례제가 팔공산 은혜사와 합천 해인사에서 동시에 봉행됐습니다. 먼저 은혜사 육하원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동곡문도회를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한평생 남의 마음에 상처 안 주고 한평생 가는 곳마다 가서 다닐 때든 일어날 때든 향기 중모로 자리하겠다는 마음을 내게 하고 화업을 내게 해주시는 그런 발걸음이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은사 스님이 살아가신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더 발심하고
더 잘 살아가겠다는 생각으로 해인 총림 해인사도 대중들과 문도에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헌다 의식을 통해 스님의 수행 정신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20주기 추모 다례제를 저희 해인사 주지 스님의 기획으로 종사 연관의 내용을 저희 스님의 삶과 업적을 이렇게 찬탄케 한 이러한 계획은 한국 불교 어떤 종사 연관의 다례제 문화에 굉장한 전 신선한 충격이라고 1942년 14살의 나이로 친가와 외가 식구 41명과 함께 출가한 일타 스님. 이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통도사 고경당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습니다. 송광사 상일암에서 첫 안거를 시작한 일타 스님은 정법교화에 앞장서며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미 대법사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종회의원과 교육위원, 법규위원을 맡아 정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계율 관련 책들을 발간해 일제강점기 때 무너진 계율 정립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1980년부터는 미국 고려사 포교를 시작으로 한국 불교 세계화에 앞장섰던 스님은 1999년 11월 29일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에서 범납 58세, 세수 71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늘 수행자는 수행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후학들을 다그쳤던 일타 스님. 후학들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수행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 선시불심이요 규시불호라. 선시불심이니까 선이라는 것은 불심을 말하는 거니까 불심, 심 그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 조그마한 안단이 가지고 어디 가서 앵무새노릇 하고 말이지. 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는 체 하고 말이지. 사람 노릇 하려고 자꾸 덤비는데 죽 노릇 해야지 사람 노릇 해서 되겠나? 다 타고 나니까 이 뼈가 남아가지고 꼭 노젓가락만 밖에 안 해. 청소하고 둘러미고 내려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벼락이 그냥 막 번개가 번쩍 번쩍 와그러고 천지가 진동하는데 내 업장이 다 성열되는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좋더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6년 동안 사는 것이 내 평생 한 중노릇을 대가할 만큼 가장 잘 사는 때고 신심으로 계행 잘 지키고 중노릇 잘한 때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세음보살만이 부를 사람 부르고 화두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지런히 화두하면은 그게 참 수행자의 길이고 그게 성직자의 길이고 그 부처님 제자가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제가 출가 막론하고 저는 얘기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들 앉아주세요. 유튜브에서 일타 스님 그 일대기를 전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생략하고 여기 문수사와 인연이 깊으시니까
문수사에 관계되는 얘기, 또 제가 모셨던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또 날씨가 날씨 따라서도 그렇고 그날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목이 잠겨서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들 오셨고 또 축하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는 20주기라고 했는데 작년에 촬영한 것 같습니다. 금년 촬영이 아니고 21주기고 동곡당 일타 대종사라고 하는 얘기 금방 세등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곡은 법호고 일타는 법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명은 김사의입니다. 김사의 그러니까 생각사자 오를 의자 김사의이신데 이 동곡당 일타 대종사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이 존칭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곡당 일타 대선사, 동곡당 일타 대율사, 동곡당 일타 대강사, 동곡당 일타 전계대화상, 동곡당 일타 삼장법사 다 갖추신 그런 스님이신데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칭호를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그런 존칭을 생략하고 그냥 일타 스님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국 같은 티베트는 림포체라고 해가지고 전생의 고승들이 다시 이제 환생을 하면은 그게 고승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그 어린 아이를 큰 절에 데리고 가서 림포체 특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왕자가 태어나면은 왕자 교육을 시키듯이 그렇게 시키는데 달라이라마 스님도 13대 달라이라마 스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가지고 그 4살 때인가 이제 증명이 되어가지고 모시게 됐으며 그래가지고 5살 때인가 아마도 국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5살 때부터 국왕 겸 이제 법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듯이 그런 제도가 있는 티벳과는 달리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환생했는지 또 특수교육 제도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주변 사람이나 본인이나 아마도 전생에 고승이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물 좀 갖다 줄래? 그런데 저희 스님 일타 스님께서는 5살 때 동네에 탁발 나온 스님,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연불 해 주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곡식을 주고 그럼 그 곡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동네를 돌고 이제 연불을 하고 곡식을 받아가는 그 탁벌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 연불 소리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따라다니면서 외운 그 곡조가 그냥 다 연불 곡조가 다 기억이 되고 그러면서
연불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천수경과 반야신경을 그날 하루에 다 외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전생살이 금생사가 아니다 라고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14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통도사 앞에 속에 행정에서 여기 말씀드렸듯이 통도사의 강사 스님이신 고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사미계를 받으시고 이제 불교 전문 강원을 들어가셨는데, 불교 전문 강원이 그전에는 불교 서적만 그런 경전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불교 전문 강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적으로는 불교 서적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승가대학이니 동국대학이니 이렇게 해서 그 불교 전문 강원이 이 승가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통도사의 이제 승가 그때는 이제 불교 전문 강원이니까 거기에 1학년으로 들어가셔서 초발심 자격문과 치문을 배우셨는데, 그 해 다 그걸 이렇게 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강의를 잘 하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 스님도 계시고 준강 스님도 계시는데, 강사 스님은 학장이시고 준강 스님은 교수인데, 그런 강사 스님도 계시고 준강 스님도 계시는데 2학년 때, 그러니까 당신이 16살 때인가? 그때 벌써 그 2학년 때 1학년을 가르쳤답니다. 더 이렇게 강사 스님이나 준강 스님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게, 더 이렇게 명료하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3학년 때 2학년을 가르치고 4학년 때 3학년을 가르치고 한 학년 차이로 가르치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대학교 2학년이 대학교 1학년 못 가르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옛날에도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특별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이 도반 스님, 도견 스님이 승찬 스님이니, 또 도반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행사에서 같이 지내신 그 지관 스님, 동대 총장하셨던 이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자네 은사 스님은 그냥 보통 스님과 달라 팔만대장경을 다 들어 통섭하셔서 그러시면서 경을 다 외우신다는 거야. 그래서 에이 스님 어떻게 경을 어떻게 다 외우십니까? 아니, 8만대장경을 다 외우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불교 전문 강원에서 가르치는 교재는 다 외우신다는 거예요. 4년간 그러죠. 그리고 어느 비문이고 뭐든지 좀 유명한 건 다 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들은 그 과장에서 저희 은사스님, 도반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태백산 도서람, 거기가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50리를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계셨어요. 거기에 계실 때 가서 이제 4명이 스님들 행자 한 분과 스님 3분 그리고 은사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아침 3시에 예불을 하시고 바로 이제 참선에 들어가서 저녁 9시까지 참선을 하는데, 스님께서 한 달쯤 하시더니 이제는 저녁 8시에 방선을 하고 8시에서 9시까지 참선에 관계되는 서적, 선효와 서장을 이제 가르쳐 주시겠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1시간씩 저녁에 배우는데 책을 안 보셔요. 그걸 그 책 전체를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더듬거리면 이제 이틀 전에 배웠잖아. 거기 몇 장 넘겨봐. 거기에 들어있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오는데 책을 안 보고 다 외우시고 그래서 스님 그렇게 그 경전들을 다 외우십니까? 다 아십니까? 한번 보면 되지 뭐 그걸 뭐 이렇게 그걸 물어보느냐 이런 식이라. 그런데 그 벌써 이제 몇십 년이 됐는 뭐 40년, 50년 된 그 책을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기억하면 됐지 뭐 두 번, 세 번 볼 게 뭐 있나? 그래서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거기서 그 서정 선녀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면은 얘기가 좀 긴데 아까 이 손주상자인 세등 스님의 여러 가지 이제 행장 소개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열반송에 대해서 관계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스님께서 앞서 세등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열반하셨다가 미국에서 환생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 가서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깨달아서 이제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겠다 그런 원력을 가지고 계셨가지고 말년에 이제 다 돌아가시 직전에 문수사에 오셨습니다. 미국에는 그 상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스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행사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보범이한테 가려고 지금 미국에 건너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실 만큼 이렇게 건강이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죽으러 왔는데 뭐 그런 거 상관해. 그러시고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계시다가 이제 탈장이 생겨가지고 걸음을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탈장 수술을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스님께서는 한국에서 간 경화기 때문에 탈장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마취로는 못 깨어난다. 또 일본에서도 또 치료를 받으셨는데 일본도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셔서 못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 그 탁원균 박사님 UMS에서 이제 그 딱딱하시는 탁원균 박사님한테 그 여쭤봤더니 나는 전공이 아니지만 될 겁니다. 해가지고 연락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석 달 후에 날짜가 잡혔다. 그래서 이제 해주시기로 했는데 한 3일인가 4일인가 되니까 그 얘기를 스님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3개월 후에 그 수술해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했더니 수술 환자가 날짜 잡아놓은 환자가 돌아가셔서 그 시간이 이렇게 공백이 생겼다고. 그래서 모시고 가서 탈장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탈장 수술이 다 이제 완쾌되고 나니까 걸음을 걸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걸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 겨울에 추우니까 백화점 안에는 따뜻하니까 거기를 이렇게 좀 산책을 하시더니 좀 너무 방 안에만 갇혀서 답답하셨던지 조금 이렇게 어디를 가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플로리다도 이렇게 모시고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구경을 좀 시켜드렸는데 어느 날
한국을 가시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열반을 신동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자가 6개월짜리인데 비자 기간이 다 됐어. 그래서 아니 여기 열반을 여기서 하시는데 무슨 비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명색이 율사인데 그 법을 어기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에 불법 체류하다가 죽어가지고 다시 또 환생해도 불법 탄생 아니야? 그러면 그게 내가 법을 다스리는 전계대 화상인데 말이야. 그 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모시겠다는 거예요. 스님 지금 가시면은 못 오신다. 병환이 좀 많이 악화되셔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못 오면 못 오는 거고, 오면 오는 거지. 그런데 너무 이렇게 구애받나? 그러신. 그래가지고 한국 가셨다가 이제 너무 안 좋으시니까 일본에 가서 그렇게 치료해 주신 의사에게 고맙다고 그동안에 잘 치료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이제 하와이 여기까지는 못 오시니까 가까운 하와이로 가신다니까 의사가 못 가십니다 하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데 뭘 가고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하와이 오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열반송을 우리가 부탁을 하니까 볼펜으로 이렇게 그 종이에 써주셨는데 그 글씨가 아주 명필해요. 그 스님 그 예술체로 했는데 거기 안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일천백일 노진심 그랬습니다. 만리 청풍 탄고금 생사 열반 정시정 정시몽 산고해왈 불상침 그렇게 빨리 적겠어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일천 하면 하나일 하늘천 그리고 이게 일천백인 게 신백날일 그리고 노자가 있을 노자도 되는데 드러날 노자도 되고 은혜 베풀 노자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그 있을 노자 하면은 더 쉽게 들리겠죠. 그 다음에 참진자 마음심자 참마음 그렇게 그 첫 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자들이 모이고 또 다른 스님들도 모여서 그걸 열반하신 후에 해석을 우리가 해보는데 어떻게 통일이 됐냐면은 밝은 해가 하늘에 이렇게 해가 밖에 이렇게 떠오르니 그 진심이 드러나서 그런데 이제 그 참진짜 마음심이 참마음이 드러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밝은 마음을 밝히고 나니 참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니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스님은 평생 베푸는 쪽으로 사셨습니다. 해인사에 그 주석하고 계실 때 성철 스님이 이렇게 유명세가 타가지고 성철 스님한테 법문을 듣기를 덜 원해가지고 스님들이나 그 신도님들 또 구도자들이 찾아오면은 성철 스님이 그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법당에서 3000배를 하고 오면은 만나주마. 그래가지고 3000배를 통과해야만이 성철 스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타 스님께서는
3,000배 그렇게 무리하게 시키지도 않으시고 남녀노소 그냥 뭐 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그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성결 스님 못 만나니까 대타로 나한테 와 이렇게 자꾸들 이렇게 하시면서 행사에서 이제 성결 스님 못 만나니까 일타 스님한테 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은 한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 주시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러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열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방은 좀 컸습니다. 큰 방을 사용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법회를 날마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구 따로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 해주시고 오시는 대로 그냥 법문을 쭉 하시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 법문은 못 들어도 뒤에 오는 뒤에서 하시는 그 법문들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법문을 하다시피 하시고 그래서 매일 오시니까 매일 법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10권 이상 쓰셨죠. 그리고 또 붓글씨를 쓰셔. 그래가지고 붓글씨를 쓰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그 스님 좋은 교훈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렇게 법문 하나 써주시오 하면은 그 붓글씨로 그런 글씨를 이렇게 멋지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베푸셨어. 그런데 어느 정도쯤 또 이렇게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 아란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아란존자가 녹음기같이 한번 들으면 다 외웠대요. 다 기억했대요. 일타스님도 그런 그런 하여간 명석한 그런 두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시함은 그러잖아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제 그랬는데 일타스님은 한번 보면 다 아시는 거라 기억하시고 다문제일 동곡당 일타 그렇게 하실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만리청풍 탄고금이라 그랬는데 천리 만리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이 옛 검은고를 타는구나 그러셨거든. 스님은 산중에서만 사셨기 때문에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이런 또 뭐 별이 반짝이는 밤이라든지 달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과 굉장히 동화되어 계신 스님이시라. 그래서 이 바람소리도 검은고 타는 소리 같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두두 물물이 모든 산천이 다 부처님 설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정설법을 지금 서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소나무는 소나무고 참나무는 참나무인데 스님은 다 바람소리를 듣고도 저기 무정설법이라고 다 이렇게 들으시고 또 이렇게 산색이 푸르면 이제 아주 파란 여름 같은 때 청정법심 비로자나물이라는 거예요. 이 산색이 다. 그러니 그렇게 동화가 이렇게 되시고 그런데 이제 글을 잘 쓰시고 또 뭡니까 그런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책을 보는다든지 이게 법문을 들어보면은 아주 시적이에요. 그래서 스님은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시입니까? 이 책도 보면은 전부 시적이고 그러더니 말씀은 변에 절사자가 글씨자 아니야. 절에서 하는 얘기는 다 시 아니야. 이제 스님 그래서 나도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왜냐하면 경전을 보세요. 전부 4원구, 5원구, 6원구, 7원구 전부 시요. 그래서 스님은 시적으로 뭐든지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사람도
아주 이렇게 즐겁고 환희심이라고 멋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그런 그 스님이시고, 그리고 글을 이제 불교 신문이라든지 불교 잡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글을 써달라고 하시는데, 그 율맥에 대해서 이렇게 써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이 오면은, 그 이제 원고가 며칠이 마감입니다. 그때까지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때까지 뭐 일 없나?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써. 그냥 앉아 있어. 그 자리에서 써주세요. 그냥. 근데 이제 선종스님이라는 스님이 우리 스님한테 이제 절을 하고 서울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서울 가냐? 그러시더니, 상자니까. 저 불교신문사에서 뭘 써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내가 좀 써줄게 가지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종스님 앉혀놓고 앉아서 쓰시는데 한 30분 쓰신 것 같아요. 그걸 주워서 이렇게 그 봉투를 다 봉하시더라고요. 스님, 그 선종스님 올라가면서 차 안에서, 기차칸 안에서 그 교정도 보고 말이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율문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냥 갖다 줘라. 뭐 두 번, 세 번 볼 거 뭐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종스님한테 줄 때도 아예 봉해서 주셔. 글 봉투를. 그걸 갖다가 드렸는데, 그 다음에 신문 보니까 연대라든지 그때 지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정확하게 그렇게 다 적어서 글자 한자 틀린 자 없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선문책 같은 걸 이렇게 쓰시는데 보니까 우리 절에 탑불사를 하는데 권선문 하나 써주시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법문하시다가 또 이 사람 그 사람 얘기를 시켜놓고는 당신은 붓에 이렇게 먹물 찍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쓰셔버려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하나 누가 부탁하면은 그냥 며칠을 끙끙 앓면서 그냥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짜집기 해서 이렇게 주는데, 스님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쓰시버려요. 그만큼 문장력이 또 대단하셨고, 그 다음에 생사열반 정심음이라 했는데, 여기 생사와 열반이 일칙증자입니다. 이 시자에 몸은 꿈몽자. 그래 생사와 열반이 일칙의 꿈이려니 이러시는데, 이미 그런 경지를 이제 생사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벗어나신 그런 그 경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님은 그렇게 아프실 때가 많으실 텐데, 아프시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평생 스님한테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못 들으셔봤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이러시고, 누가 와서 스님 건강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병문안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어? 근데 이렇게 답변하실 정도로 좀 해학적이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병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아주 이렇게 좀 초탈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고 해활 이제 안이불자 불상침 그랬거든요. 산이 높고 바다가 넓으니 서로 부딪힐 일이 없다. 서로 방해롭지 않다. 그런 말씀은, 당신 마음이 산과 같고 바다같이 넓어가지고 평생을 두고 다투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누구 경쟁을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경쟁이 안 돼요. 다른 스님은 책 한 권을 외우지도 못하는데 누구 경쟁의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경쟁을 할 일도 없고 화를 낼 일도 없으시고, 그런 걸 다 생사를 초탈하신 그런 경지인데, 뭘 잘했다 잘못했다
늘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미한 향이라도 우리 스님이 다 그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웃으시고 이렇게 밝으신 표정이고 모든 사람에게 환희심을 이렇게 주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설법 제일 불운하존자 그러거든요. 그 불운하존자 같이 설법을 그렇게 법문을 참 잘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인기가 대단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계제일 우바리존자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데 스님이 전계대화상 그러니까 대법원장 그런 직책이죠. 전계대화상이라 그 한국의 비구 비구니 뭐 사미 사미니 뭐 거사 뭐 보살 그런 게 5개 10개 10중 대계 48경계 그 보살계 또 비국의 250개 비구니기 다 저희 은사 스님이 거의 그 계를 주셨습니다. 불명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늘 베푸시고 이렇게 사셨지. 이렇게 뭐 당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질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하게 사시는데 빈틈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사와 관련되어 있는 또 인연이 있는데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그 5개와 불명과 보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왜 주시게 됐냐면 여기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저 뒷집에서 사시는데 아유 어떻게 한국에서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저 LA에서도 뵈러 오고 저 뉴욕에서 뭐 워싱턴에서 플로리다에서 막 뵈러 오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그렇게 상면을 안 시켜드려. 그래서 스님한테 사정해서 LA에서 어떤 보살이 오셨어요. 스님 만나주시죠. 그러면 허허 그 보살님 뭐 여기까지 찾아온다 멀리 말이야. 그러시면서도 또 뭐 이렇게 다 접대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 문사 신도님들은 아무도 못 뵙는 거예요. 탁 박사 같은 분은 이제 치료해 주시니까 이제 배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도 저 LA 갔다 오면은 만나 주십니까 말이야. 우리도 뉴욕 갔다 오면 만나 주십니까? 이제 자꾸 그런 말씀을 이제 부탁하니까 제가 거기에 답변을 면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한테 한 번만 법상에 가서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그러려면 머리도 또 다시 깎아야 되고 수염도 깎아야 되고 귀찮다 그냥 가만히 놔둬라 그래서 머리카락이 무슨 상관 있고 뭐 수염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말이야. 그냥 좀 이렇게 법문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밥값을 달라고 오는 거냐 숙박비를 내라고 오는 거냐 말이야. 주지 그때는 내가 주지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몇 번을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이 얘기 해주마. 그럴 바에야 스님 5개를 설해 주십시오. 법문을 1시간 해 주실 바에야 5개를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주지가 시키는 대로 하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5개를 설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도님들이 그걸로 이제 만족 못하는 거라. 불명도 좀 받아야 되겠다. 보살계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불명이니 보살계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절에 다닌 지가 몇 년인데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하면서 막 또 청구를 해서 그래서 또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래 한 번 어차피 보였으니까 막 2번 해주마.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살계도 설해 주시고 불명도 주시고 이렇게 그 법문을 해 주신 그런 인연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자 관계 때문에 한국에 가셨다가 바로 못 오시고 하와이 가서 열반하셨고, 열반하실 때 그런 그 열반성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여기 뭐 유교도 있고 또 뭐 이제 어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